할렐루야. 2월 20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의 쉼을 잘 보내고 나서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대부분 나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에 납니다. 또한 믿음에 관하여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믿음을 눈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 언어들을 사용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면 제가 믿겠습니다, 저에게 한번 예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육안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대상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이 아니라 육안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관계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는 것, 이게 초자연적인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을 다른 말로 이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졌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면서 점점 새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모든 과정 역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하여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믿음으로 인하여 성화되어는 과정, 그리고 나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살아가는 방식이 오늘 우리가 사는 방식인데, 이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우리는 이 싸움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쉽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라고 하는 이 표현을 2번이나 겹쳐 쓰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오랫동안 참으셨던 예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한다고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 고자질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데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아들이 빨리 낫는 것이죠. 이 아들이 낫기만 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질 걸린 아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며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합니다. 이 귀신이 어떻게 보면 간질병을 조작하여 그 아들을 스스로 무너지게끔 하는 거예요. 자신은 손 하나 대지 않고 그 아들을 자멸하게끔. 15절에 보니까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하였는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이 귀신이 조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사탄의 졸개들인데 자신의 모습은 감추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가 자멸하게끔 조종은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생명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주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간질 걸린 아들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구원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병고침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때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인지 다 아셨어요. 그 가운데서는 병든 자들도 있어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의 배를 채우셨기에 절대로 약한 자들을 차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귀신을 꾸짖으셨을 때 귀신의 반응은 즉시 떠나갔어요. 예수님 앞에 대꾸조차 할 수 없고 예수님 앞에 반항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의 힘이 꾸짖었을 때
귀신이 힘쓰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 역사를 우리도 말씀을 통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여쭈어보았죠. 예수님 앞에 귀신은 속수무책으로 다 도망갔지만 제자들 앞에서는 그 아들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신들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들도 있어서 분명히 자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쫓아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여쭤볼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믿음이 적다.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도 옮길 수 있다.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이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집 앞 저 뒷산에 올라가서 산을 향하여 명령하지 마십시오. 산이 움직일까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받아서 하신 그 말씀인 거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인 거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산을 움직여 보이겠다고 과시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말로 허세예요, 허세. 그것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는 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습관과 방법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으면 말씀 안 믿어요. 말씀 안 듣습니다. 혹은 말씀을 믿는다라고 입술은 말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올 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해하고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관하여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사역의 내용이 완전하게 달라졌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할 것이니까 이 말씀을 끝까지 듣고 믿어라 각인을 시켜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나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처럼 죽지 않으면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내 안에 장착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인데요. 이후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자막으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사는 방식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말씀이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온전히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살아온 방식들을 그대로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과 상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이죠.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자 중요성을 여러분 꼭 인식하며 이 말씀으로 계속 변화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크기도 겨자씨 한 알만큼 이 믿음의 기준을 정해주셨어요. 예수님의 탄식을 우리가 좀 잘 새겨들으면서 세상과 타협하기보다는 말씀만 온전히 믿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것을 알게 되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옳고 내 말이 다 맞다, 내 경험을 근거 삼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내 것을 다 내어 버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대장, 나의 왕, 나의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가장 든든한 백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말씀으로 귀신도 꾸짖어 내쫓으신 것처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이 다 간증으로 주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이 일상화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삶 자체가 천국임을 여러분 경험하며 우리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